1장 모세에 대한 공동체. 이스라엘 예언자들에 관한 연구는 구약 성서의 증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까지 살피며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 성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떤 식으로든 오늘날의 교회 현실과 연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목회에서 담당하게 되는 과제에 대한 내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자세한 내용까지 논하지는 않고 내가 주제를 다루는 관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 언급하겠다. 오늘날 미국 교회는 미국의 소비주의 풍조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고 그 결과 믿음이나 행동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적응 현상은 enculturation 현상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포함해 교회의 삶 전반에 걸쳐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특히 오늘날의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적응 현상은 교회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당된다. 잘못된 인식 이론들과 맹신적인 언어와 수사학 체계가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아 버렸다. 이러한 문화 적응이 나타나게 된 내적 원인은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저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데 있다. 우리의 소비 문화는 역사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억을 가볍게 여기고 희망을 비우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이 뜻하는 바는 모든 일이 현재 속에 눈앞에 현재든 영원한 현재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활력을 주는 기억을 기초로 삼고 급진적 희망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는 기이한 현상이자 위협적인 요소로 대접받는다. 우리가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한 신앙을 떠받치는 진지한 권위는 어떤 것이든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지고 목회도 힘을 잃게 된다. 교회가 신앙 전통을 회복하고 나아가 그 전통을 문화 적응에서 벗어나는 주요한 길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행동이나 믿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전통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일 중에서 그 기억을 본래의 모습과 능력대로 되찾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너무나 세련되어서 기억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자유주의자들과 또 신앙의 기억 둘레에 온갖 종류의 울타리를 쳐서 계몽주의와 과학주의를 차단하려고 애쓰는 보수주의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전통의 주장과 문화 적응의 상황을 마주 세워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것이 예언자적 목회의 과제다. 다시 말해 예언자란 전승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로서 자기 고유의 인식 이론과 언어 체계를 갖추고서 전승을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이며 또 전승의 기억에 매우 정통해서 문화와 교회의 접촉점과 상충점을 날카롭게 식별하고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어지는 글에서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예언자적 목회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밝혀주는 모델을 성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학문이 이룬 최고의 결실과 전승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전승과 현대 학문의 성과는 어느 정도 긴장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들이 따분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바로 지금이 예언자들을 연구해서 낡고 잘못된 개념들을 털어버릴 좋은 기회다. 보수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오해는 자동차에 붙인 수많은 스티커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예언자는 점쟁이, 곧 흔히 예수의 권위를 빌려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자라는 것이다.
예언 활동의 이러한 측면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으나 그것은 기계적이고 따라서 지지할 수 없는 일종의 환원주의에 속한다. 어떤 면에서 예언자들은 미래를 알리는 자이기는 하나 그들이 관심을 두는 미래란 현재로 치고 들어오는 미래다. 이와는 반대로 미래 탐색, 퓨처링을 포기한 자유주의자들은 그 일을 모두 보수주의자들에게 넘겨주고는 현재에만 몰두했다. 따라서 예언은 의분으로 축소되고 내가 속한 진영에서는 대개 예언을 사회행동으로 이해한다. 정말이지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예언 이해는 그들의 명분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데에서 생겨나는 지나치게 거친 모습을 덮어주는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보수주의자들의 미래 탐색과 자유주의자들의 현실 비판이 서로를 교정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 내가 보기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어느 쪽도 이스라엘의 예언 이해에서 진정한 쟁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예언자적 목회의 과제는 우리를 둘러싼 지배 문화의 의식과 인식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 의식과 인식을 끌어내고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예언자적 목회의 1차적 과제는 특정한 공적 위기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 위기, 곧 우리의 대안적 소명을 무력화하고 길들여 버리는 위기와 씨름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물론 이 영속적 위기는 특정한 때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언자적 목회는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의 저변에 깔린 영속적 위기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자기들이 비전을 완전히 자기들 식으로 길들여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쟁점만을 쫓아다니는 자유주의자들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한편 성숙한 대안의식은 지배의식을 해체, 디스멘틀한 목적으로 비판을 행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안의식은 자유주의자들이 해온 일, 곧 현존하는 질서를 거부하고 불법성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다른 한편 성숙한 대안의식은 신앙 공동체가 나아갈 다른 시대와 상황을 약속해 줌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안의식은 보수주의자들이 해온 일,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허락하실 새로움에 열렬한 기대를 품고 살게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핵심 단어는 대안이다. 예언자적 목회자와 예언자적 공동체라면 반드시 이 관념과 깊이 실험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대안인가? 어떤 식의 대안인가? 얼마나 근원적인 대안인가? 끝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자. 대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설령 그런 대안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한 목회를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적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목회 행위 속에 대안 공동체를 불러내고 형성하고 개혁하는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또한 목회의 모든 분야와 실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목회의 다양한 행위들, 예를 들어 상담과 교회 행정, 나아가 예전까지도 대안 공동체의 형성과 개혁이라는 하나의 예언자적 목회에 속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 자체의 존속과 기능만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문화 적응에 빠져 있다는 표시다. 기능적 수식어인 비판적이라는 말과 활성화라는 말이 중요하다. 오늘날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 지배 문화는 전체적으로 무비판적이고 진지하고 근본적인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지배 문화는 맥이 빠진 문화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향해 일어서도록 진지하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없다. 분명 우리 중 비판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대체로 좋게 여기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 일에는 뭔가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언자적 목회의 과제는 비판과 활성화를 하나로 결합하는 일이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의 최고 전승에 충실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 전통에 의하면 비판과 활성화가 서로 조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할 수 있다. 나아가 비판이나 활성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던지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비판은 잘하지만 전해줄 약속의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흔하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럴듯하게 미래로 이끌고 대안적 비전으로 인도하기는 하나 그들에게서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적절한 비판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식의 목회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 같은 변증법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힘에 겨운 소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이것이나 저것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 같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예언의 이해는 모세의 계약 전승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예언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밖에서 이루어진 예언을 연구한 중요한 학문적 업적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사무엘상 10장과 19장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황홀 체험에 관한 연구들과 더 최근의 연구로 제의와 궁정 양쪽에서 활동한 예언을 담당한 제도적 직무들에 대해 말해주는 마리 문서와 아시리아 증거 자료들이 포함된다. 이 두 종류의 증거 자료들은 이스라엘이 본받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것이 확실한 관습과 실천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모세라는 탁월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계약 전승 자체가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우리가 제시하는 주요 개념은 그에게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그 내부의 경험과 신앙 고백을 통해 형성된 것이지 외부의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주장은 이 책의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가 만일 참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의 예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부의 경험과 신앙 고백을 통해 형성되고 질서가 잡혀야지 교회의 삶과 무관한 외부의 자료를 빌려다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조지 맨덴홀과 노먼 갓월드가 최근에 주장한 바와 같이 모세의 목회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의 사회 현실과 근원적 단절을 이룬다. 그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룬 새로움과 근원적 혁신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회 현실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혁명적인 것인지 쉽게 잊어버린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출현한 일은 고대의 다른 현실에 비추어서는 설명이 안 된다. 겐족 가설, 모세가 자기 장인인 겐족 사람 이드로에게서 율신 신앙을 배웠다고 봄. 켄나이트 히포테시스 나 이집트 제18왕조 파라오 아크나톤이 설립. 18왕조의 유일신 신앙 같은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몇 개의 암시가 있기는 하나 그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경험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이 전승 속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과거의 기억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전 시대의 요소들을 다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으로는 이 새로운 사회의 현실의 출현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기원전 13세기의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무로부터 엑스니힐로 무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계시라는 범주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안적인 사회 현실을 전제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눈앞에 나타난 사회 정치적 현실이
너무나 근원적이고 불가해한 것이어서 생각나는 게 신학적 주장, theological cause밖에 없을 때 예언은 탄생한다. 사회 정치적 현실과 동떨어진 신학적 논의는 직업적인 종교인들에게나 관심거리일 뿐이며 신학적인 논의와 무관한 사회 정치적 현실은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앞에 종교인들이 아니라 뒤에 언급한 사회 정치적 현실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승리주의와 억압에서 벗어남. 모세와 이스라엘이 제국의 현실과 완전히 갈라선 것은 정적인 승리주의, static triumphalism, 승리주의 종교로부터의 단절과 억압과 착취의 정치로부터의 단절이라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모세는 이집트 신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그들이 사실은 힘이 없고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정적 승리주의의 종교를 해체했다. 이렇게 해서 파라오의 체제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권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결과 파라오의 사회세계, 소셜 월드의 신화적 정통성이 무너져 내렸다. 제국의 신화적 주장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내세우는 대한 종교가 등장함으로써 종말을 맞게 된다. 모세는 제국의식, imperial consciousness의 산물인 이집트의 신들을 부정하였으며 그 대신 주권적 자유로 행하는 지고의 존재이신 야훼는 특정 사회적 현실로부터 추론되거나 어떤 사회적 인식 도구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신의 품격에서 출발해 자신의 목적을 향해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세는 정의, justice와 긍휼, compassion의 정신을 내세워서 억압과 착취의 정신을 해체한다. 출애굽으로 이루어진 현실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라든가 새 종교관념 또는 자유의 비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서 이 공동체는 역사적인 조직을 갖추고 법을 제정하고 통치와 질서의 형태, 선과 악의 규범,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제정한다. 출애굽에 따라 나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비전에 어울리는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크게 놀랐을 것이다.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현실은 그 고유의 대안적 특성을 유지하며 250년 동안 계속되었다. 정적인 승리주의의 종교와 억압과 착취의 정치 사이의 결탁관계를 바로 보지 못하는 한 예언자적 상상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칼 마르크스는 이러한 결탁관계를 꿰뚫어 보았으며 그래서 종교 비판은 궁극적 비판이며 종교 비판은 법, 경제, 정치의 비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의 신들은 질서를 고착화하는 신들이다. 이 신들은 질서 잡힌 사회를 요구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여 정당화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난 사회가 바로 이집트다. 프랭크퍼트가 밝혀냈듯이 이집트에서는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자유를 위한 단절도 없었다. 파라오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치와 경제를 조정하는 일뿐이었다. 따라서 정적인 신들의 종교는 공평하지 않으며 공평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이 종교는 당연히 관련된 사람들, 곧 그 질서를 주관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했다.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서 왕들이 번영을 누리고 벽들이 계속 생산된 일은 그 종교가 옳다는 증거였다. 제국의 종교와 정치를 모두 무너뜨린 데서 예언자적 신앙의 경이로움을 보게 된다. 종교적인 면에서 제국의 신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선언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 벽돌 공장의 압제는 인간 공동체에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필수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세는 자유로운 새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사회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를 인간의 정의의 정치와 결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가 없다면 결코 정의와 긍휼의 정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우리는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 탐구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학은 우리의 신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신학에 의해 정당화되고 신학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질서의 정적인 신을 따른다면 억압을 떨쳐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곧 기존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반대하실 만큼 자유로운 분, 노예들의 탄식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만큼 자유로운 분, 제국이 정해놓은 모든 신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사실은 사회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가 벽돌 공장을 뒤덮고 정의와 긍휼의 모습을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두 영역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너무나 쉽게 갈라놓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의와 긍휼의 정치에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자유에는 거의 무관심한 경향이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신학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여겼고 그런 까닭에 신학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사회적 근원주의, 레디컬리즘은 줄기가 잘려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꽃처럼 인간의 용기와 선한 의도를 능가하는 훨씬 더 깊은 권위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기는 하나 비판적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안녕과 바른 질서의 하나님이 바로 사회적 억압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참으로 예언자적 정신을 지니지 못한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하나님 이해가 깊은 사회학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깨달을 만큼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맞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회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보수주의자들은 신관념과 사회적인 원리가 어떤 식으로 조화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신관념을 사회적 원리로 끌어다 사용하는데 둘 중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예언자들의 패러다임인 모세가 양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그는 질서와 승리를 내세우는 정적인 제국의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억압의 제국 정치에 대해서는 정의와 긍휼의 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정의와 긍휼의 정치 없이는 하나님의 자유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가 없이는 정의와 긍휼의 정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모세가 의도했던 일은 적은 무리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이 일도 적잖이 중요하며 특히 당신이 그 적은 무리에 속한 경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모세가 한 일은 이집트 제국의 의식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 제국을 사회 관습과 신화적 주장의 양면에서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마틴 루터킹이 식당이나 시내버스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스라엘이 진정한 대한 공동체로 등장한 일은 모세의 지도력이 일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결코 모세의 지도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예언전승에 의하면 대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노예화하는 신학과 인간을 노예화하는 사회학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지니고 있었다. 같은 소명을 품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진정한 대안은 사회 이론이나 의분, 이타주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안이 되시는 야훼에게서 나온다.
야훼 하나님은 대한신학과 대한사회학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이 어떻게 진정한 대안이 되시는지를 깨닫는 데서 예언은 시작된다. 예언자적 비판. 모세를 통하여 다듬어진 대안의식은 비판과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다룰 것이나 여기서는 순서상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살펴본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집트 제국을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그 불법성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형태로 짜여 있다. 시작 부분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번성하고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그들은 술수를 부리고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표현의 구조가 전체 체제의 분노를 느끼고 깊은 적개심을 갖도록 짜여 있는 점을 눈여겨보라.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이르러 바로 이 권력자들, 곧 감독관과 작업 반장들은 패배하고 수모를 당하고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는 결론에 이르기를 서두르지 않으면서 이집트 신들의 종교적 주장이 어떻게 자유의 주님에 의해 무력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이야기는 또 억압의 정치가 어떻게 정의와 긍휼의 실천에 의해 무너지는지를 느긋하고 기쁜 마음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 사이 해체의 순간에 일련의 재앙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재앙 이야기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 적어도 이집트 제국의 논리로는 해명이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볍게 입에 담을 이야기가 아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처음의 두 재앙, 곧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강력한 도전이 이집트의 연구개발부서 사람들에 의해 무력화된다. 이 두 재앙으로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으며 이집트의 권력은 꿈쩍도 않는다. 이집트 제국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맞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임한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집트 제국은 할 수 없었다. 이집트의 신들은 할 수 없었다. 체제의 과학자들은 할 수 없었다. 제국의 종교는 죽었다. 억압의 정치는 실패했다. 이 일이 바로 궁극적 비판이요. 이로써 지배 문화의 확고하고 막강한 권력이 가짜였음이 드러난다. 비판이란 트집을 잡고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다. 근거 없이 권위와 권력을 주장하던 이들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약속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판이다. 그들이 바닷가에 널린 죽음과 같은 처지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비판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플레스타라스는 해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애통하는 탄원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제 진정한 비판은 애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살펴보자.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애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국 안에서 예를 들어 대학의 학장실이나 결혼생활, 병원 입원실에서 만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도록 강요당하고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제국이 만사가 잘 풀리고 있다는 허위 의식을 제대로 심어주는 한
진정한 애통과 진지한 비판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만일 출애굽이 역사의 시작을 가능케 하는 원초적인 절규라면 어떨지 생각해보라. 울부짖다, 자크라는 동사에는 약간 모호한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이 단어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 자기 연민의 심정으로 울부짖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법적인 탄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슬퍼하는 사람이 고소인이다. 에르하르트 게르스텐베르거가 주장했듯이 한탄하기보다는 탄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적 모습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체념의 한숨 소리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누군가 그것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도 않고 대답할 수도 없는 이집트 신들에게 호소하기를 그만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자유와 정의의 삶은 그들이 체제에 맞서서 자유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따르는 모험을 감행할 때 찾아온다. 이스라엘이 애통하는 데서 비판은 시작된다. 애통은 자기 연민의 표현일 수도 있고 탄원인 것은 확실하나 결코 체념은 아니다. 이로써 만사는 약속된 대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모습과 거리가 멀고 또 당연하고도 기대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해치하는 비판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고 이러한 비판은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새로운 현실을 연다. 역사의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울부짖음을 야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는 힘을 얻게 된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원초적 비판인 이 울부짖음은 다시 출애굽기 8장 12절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이신 야훼께만 진지한 개입과 중재를 바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5장 8절과 15절을 보면 여전히 파라오를 향해 울부짖고 이집트 제국에게 도움과 구원을 요청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거듭되는 재앙의 중간쯤에 가서야 이스라엘은 이집트 제국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제국에게 부르짖거나 기대지 않으며 제국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며 이 제국이 자기 약속도 지키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얻을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 비판이며 이로써 해체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에서 비판은 진전하고 점점 고조된다.